제프 스마트와 랜다 스트리트가 적은 누구를 어떻게 뽑을 건가에 대해서 회사에서 사람을 잘못 채용하면 보통 그 사람이 받는 연봉의 15배까지 회사에 피해를 끼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1억 연봉 사람을 잘못 채용하면 1년에 15억이 그 회사에 손해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기업에서 채용 성공률은 보통 50%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을, 적합한 사람을 뽑는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을 뽑을 때 맹목적으로 이 면접에 임하는 면접관들, 또 기업의 임원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몇 가지 형이 있는데요. 미술평론가형이 있습니다. 그림을 한눈에 평가하듯 사람도 그렇게 한 번에 판단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자를 가리켜서 사기꾼들의 먹잇감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검사형이 있는데요. 아주 어려운 질문을, 까다로운 질문에서 곤욕을 치르게 하고, 그래서 그런 어려운 질문에 답을 잘하면 흐뭇해하고 마음 기뻐하면서 채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맨홀 뚜껑은 왜 둥근지 전혀 상관없는 질문을 했는데 그 둥근 이유를 잘 설명하면 기분 좋아가지고 채용한다는 거예요. 이게 검사형입니다. 모사꾼형이 있는데 느닷없이 종이를 떨어뜨린답니다. 종이 줍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들면 채용하고 그렇지 않으면 채용하지 않는다. 동물 애호가형도 있답니다. 요거는 이 사람이 직접 다 이 CEO들 만나가지고 데이터를 다 뽑은 겁니다. 어느 동물과 본인이 비슷하다고 생각하냐고 물어본 다음에 예를 들면 나는 강아지와 비슷하다 하면 강아지는 좋은 동물이니까 뽑고 나는 고양이와 비슷하다 하면 고양이는 좀 이런 방법으로는 결코 원하는 자를 뽑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어떻게 누구를 뽑아야 되는가 거기서 세 가지를 꼭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면접관은 채용하는 사람은 세 가지가 꼭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데 첫째 하나는 임무입니다. 핵심 역할. 이 사람에게 뭘 맡길 건가? 어떤 일을 맡길 건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반적인 게 아니라 특별하게 우리가 지금 어떤 문제가 있고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어떤 사람이 필요하고 이게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죠. 골키퍼가 필요하면 많은 골키퍼 중에 골키퍼를 택하는 겁니다. 축구 선수 11명을 뽑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골키퍼가 필요하다. 안 그러면 공격수가 필요하다. 먼저 채용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실적. 이 임무를 우리가 이 사람에게 얼마큼까지 달성하도록 요구할 건가. 그 실적이 분명히 나와야지 실적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아예 지원 안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자질인데요. 이렇게 실적을 내기도 하면서도 남에게 상처 주고 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질, 이 일들을 어떻게 감당할 건가, 자질이 어떤가, 뭐 유연한가, 팀워크 있는가, 계속 배우는가, 상황을 주도하는가, 설득력이 있는가. 그래서 이 세 가지 임무와 실적과 자질을 정리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면접관이. 그래서 그 기준을 딱 갖고 면접에 임하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 일꾼을 뽑을 때 뭘 준비해야 될까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 일꾼을 뽑을 때 세상에서 직장에서 보는 거하고 우리가 교회 일꾼을 뽑을 때 생각하는 거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 우리는 자질도 봐야 되고 뭐 임무도 봐야 되고 실적도 봐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누구를 생각하는가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거든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누구를 생각하는가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12 제자는요, 우리 같으면 그런 사람은 안 뽑을 거예요. 예수님도 12 제자를 뽑을 때 밤새 기도하고 뽑으셨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있는 사람이 누군가가 제일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높고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지혜보다 훨씬 크고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뽑는다는 것은 교회 일꾼을 이거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뽑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다고요. 그래서 이 대리인 문제가 항상 문제 아닙니까? 이걸 맡긴 사람의 뜻을 잘 분별하는 것이 이게 대리인 문제 해결인 겁니다. 프린시플과 에이전시, 항상 이 문제가 나오거든요. 맡겼는데 맡은 사람은 청지기는 그 맡긴 사람의 뜻에 따라서 그거를 가장 합당하게 써야지. 그게 충성스러운 종인 겁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맡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맡긴 사람들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처음으로 인선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요, 제 아들에게 이런 기회가 안 주어졌습니다. 12명 뽑는 거, 그건 예수님이 알아서 한 거예요. 그 중에 3명 뽑는 거 예수님이 알아서 하신 거예요. 70명 뽑는 거 예수님이 알아서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부터는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11명이 아니고 120명에게. 이것도 보통 뜻이 아닙니다. 120명 무리에게 이 예수님이 하셨던 이 일들을 지금 맡기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12는 너무 중요했습니다. 12는 이스라엘의 12아들, 12지파죠. 남과 북이 갈라집니다. 남쪽에는 2지파고 북쪽에는 10지파입니다. 북쪽은 사마리아로 다 타협하고 다 그냥 신앙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2지파만 남은 거죠. 근데도 기도하고 꿈꾸고 환상을 볼 때 하나님은 12지파의 회복을 늘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 중에도 믿음을 지킨 지파는 2지파밖에 없어요. 베냐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그리고 에스겔의 환상을 통하여 여러 가지를 보여줄 때 주님께서 말씀하는 12지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새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12제자를 뽑았고 지금 가룟 유다는 그 귀한 자기 자리를 버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11명인 거죠. 그래서 이제 한 명을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120명이 감당하는 겁니다. 11명의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어머니도 계시고 예수님의 동생들도 있고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도 그 가운데 있고 11명은 물론 있고 그런데 이들은 사도 인선을 통하여 그들의 믿음과 성숙을 보여줍니다. 없는 게 없으면 되고요. 있는 게 있으면 됩니다. 참 그렇더라고요. 없는 게 있기 때문에 힘든 거고요. 이스라엘에게 없기 때문에 그게 힘든 거예요. 없는 게 있습니다. 이 인선에. 이 성숙한 사람에게는 이런 게 없습니다. 성숙한 교회는 이런 게 없습니다. 뭐가 없을까요? 사도인선에. 선거운동이 없어요. 나를 좀 되게 해달라고 말하는 게 없어요. 저 사람 좀 되게 해주자는 말이 없어요. 선거운동이 없어요. 사실 갑자기 된 일입니다. 다 기도하다가 베드로가 꿀뚝 일어서가지고 우리가 한 명을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선거운동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많았더라면 선거운동 했을까요? 안 합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되고 안 되고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나중에 사도라는 것을 은사라고 표현합니다. 은사는 뭡니까? 그 직무에 맞는 사람이 하는 것이 그게 사도인 겁니다. 사도가 됐다고 해가지고 내가 남보다 우월하다? 그런 게 전혀 아닌 겁니다. 사도가 안 되면요, 그러면 또 다른 일에 이렇게 쓰임받을 길이 열려 있는 겁니다. 된 사람은 자랑할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일이 내한테 맞기 때문에 된 거고 안 된 사람은요, 나는 다른 일이 맞기 때문에 안 된 거구나. 되고 안 되고가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운동이 없는 거죠. 또 한 가지 선거운동이 없는 것은 그렇게 말한다고 들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금 이들은요, 그런 말에 흔들릴 사람이 아닙니다. 그전에는 흔들렸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을 보고 예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기도에 전념하고 있는데 그런 말이 먹히지가 않는 거죠. 에베소서에 보면 어린아이의 특징에 대해서 말합니다. 어린아이는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주에 밀려 요동하는 자가 어린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유혹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유혹은 간사합니다. 유혹과 간사함은 같이 나갑니다. 그래서 사람이 유혹에 넘어지는 겁니다. 왜 유혹에 넘어질까요? 간사한 것이 같이 있는 겁니다. 에덴동에서 왜 넘어집니까? 그 간사한 것이 같이 있거든요. 어린아이 특징은요, 이런 데 넘어지는 거예요.
이런 말에 귀가 쏠리고 이런 말에 요동치고 성숙된 사람은요 이런 말에 흔들림이 없어요. 서울정 목사님은 말씀합니다. 사람의 혀를 붙잡아 줄 수 없으니 가장 좋은 것은 사람이 하는 말에 귀를 닫아버리는 것. 저 사람 말하는 입술로 내가 막지는 못하지만 방법 하나 있는데 내 귀를 닫아버리는 것. 낯선 자에게로서의 귀를 닫아버리는 것. 저 사람의 입술은 내가 어떻게 못해도 내 귀는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성숙한 사람입니다.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선거운동이 자리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없는 것이 없어야 됩니다. 그 대신에 있는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가 나오는 첫째 기준이 있습니다. 누구를 청거해야 되는지, 누군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일까, 그에 대한 분별해야 되는데 그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는 20절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 하나를,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 하나를, 항상 우리와 함께 하는 사람 중 하나를. 자, 이게 또 잘 새겨져야 됩니다. 나와 가까이 늘 함께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항상 함께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앞줄에 나와 있죠. 요한의 세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 가시나이다.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신 그때에 예수님의 말씀에 있는 곳에 가보니까 그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이 있는 곳에 가보니까 그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이 있는 곳에 그 사람이 있는 겁니다. 나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늘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첫 번째 기준. 두 번째 기준은 우리로 더불어 팀워크입니다. 혼자 일하지 않습니다. 17절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만났던 자라. 이게 사도 가룟 유다죠. 이 직무의 한 부분. 그래서 모두가 다 한 부분씩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맡은 일들을 충성스럽게 팀워크를 이루어서 감당할 사람, 몸을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작은 일도 큰 마음으로 대할 줄 아는 사람. 이게 두 번째 기준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의 부활을 증거할 사람입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한다는 말은 뭘까요? 전도만 열심히 하고 밥만 먹으면 전도 이런 사람,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보다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세주요, 예수님만이 소망이요, 예수님만이 왕 중의 왕이라는 예수님의 권세 이외에는 다른 권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이게 기준입니다. 자, 그리고 기준만 있는 게 아니고요, 또 기도합니다. 기도가 있습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저희가 기도하여 가로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신 바 되어. 기도해야 될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주님의 택한 자가 누굽니까? 보여주십시오. 주님의 택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좋아하고 내가 친하고 나한테 잘해주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 택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주님의 교회니까. 또 한 가지는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요. 중심을 아는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무엘도 실수했잖아요. 이때 사무엘이요, 다윗을 왕세우러 갔다가 장형 엘리압을 보고 그에게 안수하려고 합니다. 이때 하나님 막으십니다. 이때 사무엘은요, 노인입니다. 신앙의 연륜이 깊은 나입니다. 근데도 여전히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실수할 수 있는 겁니다. 과신이라는 게 있는데요. 과신을 가르쳐 뭐라냐면 상황이 보장한 것보다 더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입니다. 상황이 보장된 것보다, 내가 아는 내 역량보다 더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 상황이 보장된 것보다, 상황은 그렇게 보장되어 있지 않는데 나는 더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둘 다 압니다. 상황이 보장되고요,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그러나 상황이 보장 안 돼도 주님의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자신감을 가는 사람. 우리는 좀 달라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과신이라는 건 뭐냐면 상황이 뭘 보장된지 모르기 때문에, 나한테 보장된 상황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쓸데없이 자기 확신이 강한 게 이게 과신입니다. 과신은 셋으로 나눠지는데요. 정확성 과신이 있습니다. 자신의 판단이 옳다고 지나치게 확신하는 것. 두 번째 과신이 있는데요. 과대평가 과신. 자신의 능력은 상황이 보장된 것보다 더 많이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프로젝트 시간을 잡을 때 짧게 잡는데요. 이런 능력을 과신하는 것.
마지막 또 과시는 위치 상향 인식 과시입니다. 이건 비교하는 겁니다. 항상 나는 남보다 더 받아야 돼. 나는 남보다 더 일했어. 나는 남보다 더 잘해.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운전 실력을 물어보면 자기는 상위 90%, 상위 10%에 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자기의 판단에 대한 과시는요, 절대 변하지 않는데. 근데 자기 능력에 대한 거는요, 큰일 앞에서 때로는 능력이 되는데도 너무 또 불안해하는 경우도 있고, 남과 비교하는 건 남보다 훨씬 훌륭한데도 자꾸 열등감을 가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라는 책은 누구를 향한 거냐면 판단에 대한 자신감이 아니라 자기 능력, 이렇게 의기소침해 있는 사람을 향해 필요한 책이 자신감입니다. 그런데요, 모든 인간은 피할 수 없는 자신감, 그건 뭐냐면 자기 판단이 지나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상황은 그렇게 허락되어 있지 않거든요. 내가 그만큼 판단할 만큼 나에게 주어진 상황은 그렇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나는 온전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 확신의 덫이라는 그 책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 회사에 딱 취직하잖아요. 그럼 상사가 부하 직원을 판단합니다. 이 사람은 이너서클, 안으로 넣어줄 사람, 내가 키워줘야 될 사람, 내가 도와줄 사람. 저 사람은 아웃사이더, 밖으로 보내야 될 사람. 근데 이너서클과 아웃사이더와 이거를 너무 빨리 판단하고, 두 번째는요, 한 번 이너서클에 놓으면 잘 안 변한다. 한 번 아웃사이더라고 치면 잘 안 변한대. 왜 안 변하는가 하면 자기의 판단을 너무 민감해. 자,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하나는 하나님이 제시한 말씀의 기준이고, 또 한 가지는 기도입니다. 무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누가 주의 택하신 바가 되었나이까? 누가 주님이 품고 갖고 계시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자, 그래서 기준이 있고 기도가 있고 마지막에는 빠른 복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청거가 됩니다. 한 사람은 요셉이라는 사람이고요. 또 한 사람은 마띠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 가보면요. 23절, 저희가 두 사람을 청가하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야. 마띠아는 간단하게 소개됩니다. 그러나 요셉이라는 사람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바사바라고도 하고 길게 소개되어 있고 먼저 나옵니다. 이 말은 120명이 생각할 때 이 사람이 더 노력하지 않겠나. 그래서 이 사람은 길게 설명할 겁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습니다. 기도한 다음에요, 제비를 뽑으니까 마띠아가 되었습니다. 이제 제비 뽑는 건 이걸로 끝납니다. 더 이상 신약에서 일꾼을 세울 때 제비를 뽑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장에 오면 성령이 임하시기 때문에. 그 전에는 제비를 뽑았지만 그 위에는 뽑지 않아요. 120명이 생각하는 것 결과가 조금 다르게 나왔죠. 하나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기도했고 기준에 따라 추천을 했는데 자기 생각과 다른 마띠아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가룟 유다와 다르게 행동합니다. 가룟 유다는요,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제 길로 가는 사람입니다. 제 길로 가거든. 떨어진 요셉은요, 제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요셉을 생각하고 기도했던 사람은요, 제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2장 1절입니다. 2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면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가 앉은 온 집에 가득하다. 선거가 전부가 아닌 거예요. 선거보다 더 중요한 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새로운 시대입니다. 그래서요, 빨리 자기 자리로 돌아가서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가 빨리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숙한 사람, 이게 믿음 있는 사람. 성령이 임하시고 각자 말하게 하신 따라 모두가 다 방언하고 모두가 증인이 되고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우리도 이제 10일 있으면 장로 3인을 이제 뽑게 됩니다. 이는 은사고 교회의 필요입니다. 어떤 명예나 구별을 위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도 이 일에 있어서 오늘 본문에서 보여준 본을 따라야 됩니다. 함부로 말하지 말고 기준을 갖고 관찰하고 그리고 주님이 택하신 자가 되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의 신실한 대리인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후에 우리는 다시 이 자리에 와서 말씀과 섬김과 봉사와 찬양과 교회를 섬기는 일에 여전히 헌신하고 침묵, 관찰, 기도, 복귀 이를 잘 지켜 주님 계신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필요를 채우고 계속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